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서 10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11페이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2012년 한 해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평강 주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진보가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그 육신의 강건의 복을 주시고 그 영혼의 잘됨의 복을 주시고 또한 범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렇게 세움받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큰 감격, 감동으로 그렇게 자리 잡는 정말 소중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깨달음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여행 준비일 것입니다. 준비가 잘 됐을 때 그 여행은 조금 더 여유롭고 평안하고 유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면 물론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여행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힘들고 쫓기고 불안한 여행이 되겠지요. 그리고 좀 더 힘도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무려 11개월 5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 됨에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기본적 자질을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출애굽한 이듬해인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이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여행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기간까지의 여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민수기의 나머지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하라 하고 지시하신 여행 준비 사항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행 준비 사항, 하나님께서 광야로 긴 여행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떠나는 이 한 해의 여행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될까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여행도 결코 짧은 여행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긴 여행입니다. 365일간 우리가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8,760시간입니다. 분으로 쳐보니까 52만 5,600분입니다. 요즘 그 마라토너들이 2시간 5분대까지 뛰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10분대에 뛰면 굉장히 잘 뛰는 마라토너들입니다. 수준급 마라토너들이죠. 2시간 10분대에 완주하는 아주 수준급 마라토너가 풀코스를 완주해도 4043번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때도 80일이면 세계여행할 수 있다, 그렇게 쓴 책이니까 우리가 그 책의 교내를 빌려도 우리가 세계여행을 3번은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긴 여행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켜 주신 그 여행 준비가 뭘까 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한 해 여행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긴 여행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첫째는요, 나팔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팔 2개가 만들어지면 떠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시내 광야까지 흘러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은나팔 둘을 새롭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이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물게 될 것이고 구름이 흘러가면 구름 따라 그들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패턴이 별로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시내 광야에 오기 전과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이를 기간 동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름을 보고 행군했는데 이제부터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일 것이고 나팔 소리를 듣고 행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팔 소리는 행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좌우할 그런 소리가 될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거의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훈련시켰던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언약 맺은 바로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 다움으로 이 자리를 떠나 내 백성 다움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중심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은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백성, 그리고 또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양을 결정짓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무질서하게 구름이 흘러가면 그저 흘러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함께 목표를 잡고 함께 움직일 방향을 알고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꿈이 무엇인가를 함께 마음에 담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어떻게 가라 하시는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꿈이 뭔가를 기억하며 가슴에 담을 줄 아는 그러한 성숙된 백성들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팔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한 단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깝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의도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팔을 만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듣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루어갈 꿈, 바로 그 꿈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의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 거듭 부탁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은요, 나팔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만 모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나팔 소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를 울려서 붕 하고 불면 행군하라는 명령이고요, 울리지 않게 붕 하고 불면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의 순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나는 소리면 동편군이 행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소리가 나면 남편에 있는 진이 행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울리는지, 이게 울려서 부는 건지 아니면 평범하게 부는지, 둘을 동시에 부는지 하나만 부는지, 그리고 또한 모여서 행군하라는 명령인 것을 알고 모여 있으면 어느 편부터 가라는 것인지, 나팔 소리 하나하나는 그들의 삶의 모양과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팔 한 개 소리인지 두 개 소리인지, 이것이 울려서 나는 소리인지 그냥 평범하게 나는 소리인지, 이것이 첫 번째 소리인지 두 번째 소리인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자기들이 언제 회막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회중이 아닌 지도자들만 모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들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쑥스럽잖아요. 지도자들만 모이라고 했는데 다 모이면 그것도 쑥스럽고요. 그리고 행진하라고 불었는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을 향해 여행하듯이 우리는 이 땅의 여행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 인생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여행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요,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진 여행을 떠나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바로 죽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행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행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나팔 소리를 들려주지 않잖아요. 이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여행에서 실패를 해요. 여러분, 왜 실패하는가 따져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이어폰을 끼고 다니기 때문에 이 길거리에 그냥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귀에는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다가와도 몰라요. 빵빵거려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빵빵거리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들어야 될 소리를 참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도 위험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위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여행에서 실패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흉용하게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요, 우리 서로도 믿지 못하도록 이단들은, 그리고 악한 사탄은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따라가 보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다고 진리를 논하자고 해서 따라가면은 전부 잘못된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 귀에 쉽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심코 그 소리 듣고 따라갔다가 실패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형편인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소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잘 듣는 것,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걔네들이 맨날 불어 제낀 거. 그 소리 때문에 심판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심판 소리를 못 듣고 그것만 들리니까 선수들이 착각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속상한 건요, 우리가 얼마나 잘 못 듣는 사람인가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고하는 거 보면 압니다. 광고를 듣기는 들으시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광고는 그래도 돼요. 또 알려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잘못 듣는 거, 이거는 삶과 죽음을 결정질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실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할 교회는 바로 이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만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의 터 위에서 그 말씀을 조차 성실하게, 그리고 주의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 우리 신천교회 2012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을 맡은 자들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영으로 그 음성을 사모하며 듣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우리 신천교회 멋진 201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도 그 나팔 소리 듣고 따라가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행 준비를 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팔을 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사람도 잘 불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팔은 아무나 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팔은 오직 제사장들만 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는 혼돈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예배를 진행하기 전에도 구역장님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또 맡은 구역에 가서 그 말씀을 잘 나팔수처럼 그렇게 외치라고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 이 소리를 이 세상 속에 또 우리 서로 간에 잘 들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팔은요, 부는 사람이 잘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말 그 의도를 제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12년도도 많은 분야에서 말씀을 맡아 수고하실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잘 부심으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야 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럼 언제 나팔을 부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언제 붑니까? 대적,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요? 크게 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으면 너희들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라. 그럼 내가 듣고 돕겠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음성을 크게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SOS를 보내시는 2012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내가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2012년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죠. 시작.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제? 너희가 기쁠 때, 또 예배 중에 나팔을 불라.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찬양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너희들을 기억하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희락의 날, 그런가 하면 또한 정한 절기, 초하루,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예배할 때입니다. 그들이 제사할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찾아가고 너희들의 찬송과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너희를 기억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2012년 우리 신천의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를 통해 우리가 행진하고 나팔 소리를 통해 모일 때와 나아갈 때를 구분하며 나팔 소리를 통해 머물 때와 또한 우리가 누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결정짓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짓는 교회, 바로 2012년 우리 신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멈추심을 조차 그 명령의 나팔 소리에 익숙하고 친숙하며 제대로 분별하여 움직일 줄 아는 우리 신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며 대적이 앞에 있을 때, 앞지 않은 자가 앞에 있으면 나팔을 크게 불라.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다가가서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형제를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어렵고 힘든 내 형제를 가슴에 안고 그들의 사정을 크게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하는 교회, 우리 신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
너무 좋아 찬송하고, 너무 기뻐 찬송하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도 찬송하고,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 때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바로 우리 신천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모든 삶이 예배가 되셔서 그 찬송 하나님께 들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된 군사들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십니다. 2012년 우리 신천의 꿈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더 큰 소망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꿈, 소망, 또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은 모든 소원들이 아름답게 성취함을 받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12년 우리가 이제 1월 1일 함께 모여 긴 여행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던 것 우리의 가슴에 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늘 서는 신천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쫓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은총을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우리 신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도 그렇게 우리 신천을 기억하시고 신천의 성도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2012년 새해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 발을 내디디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이게 하시고 육체된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아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전 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와 이들이 꿈꾸는 미래와 이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